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게 되어지죠.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1차 전도 여행 다녀왔던 지역인데요. 저 오른쪽 끝에 안디옥 교회 보이시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살람이라고 하는 구브로 섬의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바보라고 하는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의 총독이 살고 있던 도시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그때 이제 이 섬에 이 바예수라고 하는 그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 들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니까 어떻게 됐죠? 이 마술사가 그 즉시로 이제 눈이 어둡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 섬에 복음에 흥황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해프닝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구브로 섬에서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이게 같이 이 선교팀에 동참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왜 마가 요한이 거기서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우리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요, 지금 바울이 이 버가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선교 일정이 너무 무모하고 위험하다, 그렇게 이제 마가 요한이 생각한 겁니다. 특별히 이 밤빌리아 지방은요,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바울이 이곳에서 말라리아에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온 다습한 곳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산맥이 굉장히 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적들이 많이 들끓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이 버가에서 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너무 무리한 일정이다, 너무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바울은 그 길을 고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이 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인데요. 전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 팀하고 저희가 이 지역에 갔었는데, 우리는 거꾸로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버가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버스를 타고 이 타우루스 산맥을 내려오는데 얼마나 이 산이 꼬불꼬불한지요. 꼭 우리나라 한계령, 미시령 그런 같은 길을 한없이 계속 내려왔어요.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그렇게 힘들고 지루했는데, 이 길을 사도 바울이 거꾸로 올라갔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만 해도 사도행전 13장 2절과 7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 그렇게 이제 이름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선교단의 리더가 바나바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까 구브로 섬에서 이제 그 바예수라고 하는 그 마술사의 눈을 사도 바울이 어둡게 한 이후로 사도 바울이 이 선교단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표기가 됐고요. 또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50절에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을 표기하는 순서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제 이 선교팀의 리더가 바울이었다는 말이에요. 출발할 때는 분명히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바울이 이 선교팀의 리더가 되어서 이름이 표기하는 순서가 달라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잖아요. 이게 자기 삼촌 바나바가 이인자로 밀려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 선교팀에서 떠났다.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보수적인 유대주의에 충실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 바울은 너무 이방인들에게 관대하고 그들을 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이 신학적으로도 잘 맞지 않았다. 그런 설명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마가 요한이 구부로 서면 자기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고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이 밤빌리아 지방은 자기도 잘 모르고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치는 것만 되지 않겠나, 부담만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거기를 떠났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이 마가 요한이 향수병에 들렸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슨 이유로 마가 요한이 그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떠났던지 간에 중간에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것은 분명히 좋지 못하죠.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굉장히 갈등을 겪게 되어지죠.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젊은 사람이 그때 실수했지만은 그래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때문에 심각하게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헤어져 버렸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마가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그만두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당장 때려치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 요한의 반열에 서게 되어집니다. 상황으로만 얘기하자 치면은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야 할 사람은 마가 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은 굉장히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밤빌리아 지방에서 실제로 말라리아도 걸리고요. 그리고 그 타우루스 산을 넘어가면서 강도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가게 되어지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쭉 연구하면서 여러 번 강의 위험과 또 강도의 위험과 그랬는데, 이 강도의 위험이 바로 이 타우루스 산을 넘어가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허약한 체질이고 말라리아까지 걸린 사람인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그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갔는데 마가 요한은 거기서 결국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상황이 아니고 열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 강한 열정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끝내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열정이 강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타우루스 산을 넘어가지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요, 안식일의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6절에서부터 41절까지예요. 사도 바울이 긴 설교를 했는데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말하면은 너희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었던 모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43절에 보시면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44절에서는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48절에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모여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또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내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 성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결국 거기까지 와서 그 험한 산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설교 한번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성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과 52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설교 한번 하고 쫓겨가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왔습니까? 얼마나 험한 길을 왔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는데요, 거기서 전도 한번 하고 복음 한번 전하고 설교 한번 하고 그리고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쫓겨나면서 그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쫓겨나면서 그 험한 길을 거쳐서 왔는데 설교 한번 하고 쫓겨나면서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요, 하나님, 설교 한 편 시키려고 그 험한 길을 오게 하셨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까? 내가 쫓겨나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때 마가 요한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그 사람 말 들었는 것이 옳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말로 투덜거려야 할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들은 쫓겨나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면서 왜, 무슨 이유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요, 바울과 바나바는 힘들어도 주의 일을 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힘들어도 주의 일을 하는 기쁨. 사실 여러분,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소그룹이니 또 구역예배니 이런 모임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것도 없죠. 또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이해관계에 얽힐 필요도 없고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의견이 서로 맞서가지고 갈등할 것도 없고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아무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또 전도를 한다거나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No work, no pay. 일하지 아니하면 페이가 없는 거죠.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no work, no pain. 일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아니하면 고통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No work, no pleasure. 봉사하지 아니하면 기쁨도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는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아니하면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가 joy죠. joy. 이 joy는 정신적인 영역에서 느끼는 기쁨을 joy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delight라고 하는 거 있죠. 기쁨이 몸이나 표정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delight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가 이 pleasure입니다. pleasure는 뭐예요? 영과 육과 혼이 진정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거, 이게 pleasure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 진정한 의미의 pleasure, 영과 육과 혼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봉사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지만은 그래도 주의 일을 하는 기쁨이 그 심령에 충만했던 겁니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역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견디어내는 기쁨이 있어요. 사역하면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만은 그거를 견디어내는 과정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간증하시는 분들의 공식이라면 공식이고 늘 그런 패턴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무슨 중한 질병을 얻게 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아주 심각한 어떤 갈등을 겪는다든지,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든지 그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이 그 순간이면은 그 눈물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여러 번 간증하면서도 그 순간이면 어김없이 눈물이 나와서 말을 잇지 못해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다가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요. 보통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이 간증을 다시 하고 그렇게 다시 하게 되어집니까? 사실 만일에 정말 그때 너무 힘들기만 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다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싶지도 아니하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하는 현장으로 가는 게 제일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증은 뭐예요? 자꾸 그 얘기를 스스로 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와서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감사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 과정에서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그 후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냐?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해 왔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3년이라고 그래요. 하루 이틀 그러다가 마른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13년간을 그렇게 도망다녔습니다. 붙잡히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다윗은 날마다 생사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13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3년 기간 동안에 다윗은 시편의 거의 대부분의 시를 그때 쓴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시인이 되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쫓겨다니던 그 기간이 힘들었던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했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그는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할 때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지만은요,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는 기쁨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과정이 또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면서도 그런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기쁨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어렵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시민이 다 나와서 설교를 들었고요,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이죠, 이제 소아시아까지 확장이 되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전도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모하다시피 할 정도로 고집을 피워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던 것은요, 우리 민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옆에 뭐가 있어요? 이고니온이 있죠. 이고니온. 그 옆에 루스드라가 있고요. 그 옆에 더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붙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이 옛날 중국의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고니온에 가니까 케르반사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고니온에 있는 케르반사라이입니다. 이 케르반사라이는 뭐냐면요, 중국의 실크로드 중간중간에 상인들이 가다가 해가 떨어지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상인들의 숙소가 케르반사라이인데 이게 이고니온에 지금도 유적으로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실크로드는요, 중국의 한 나라의 무제라는 황제가 주전 100년경에 저 중동과 유럽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크로드죠. 주전 100년경에 실크로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언제냐면 주후 49년에서 52년 사이예요. 그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실크로드가 다 닦여져 가지고 길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중심으로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소아시아의 수도 앙카라가 나오고요, 거기서 더 계속해서 가게 되어지면은 헬라 제국의 수도 헬라 제국의 수도가 나옵니다. 그 뭐죠?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더 가면은 이제 유럽으로 되어지는데, 이 실크로드의 마지막 정착역이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면은 앙카라 거쳐가지고 소아시아, 터키의 수도 앙카라를 거쳐가지고 헬라의 수도 콘스탄티노플까지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크로드를 타고 동쪽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지고 우리 몽골 선교사님 오셨는데 몽골을 지나서 더 내려가면 중국, 그리고 더 끝까지 가면 중국 끝에 붙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는가 하면은, 그 중국 사람이 닦아 놓은 실크로드를 타고 서쪽으로 가면은 헬라 제국까지, 동쪽으로 가면 중국과 한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길목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 한 편하고 쫓겨났지만은 그러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곳에서 전한 복음이 실크로드를 타고 동쪽과 서쪽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벅찬 감격을 그들은 거기서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인한 기쁨을 맛보듯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팀하고 내일부터 한 주간 인도네시아에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살라티가라고 하는 곳하고 벙쿨루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살라티가에는 우리 교회가 화장실, 공동 화장실을 3개를 지어줬어요. 완전 100% 회교도 마을입니다. 100% 회교도 마을인데 이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하면은 자기 집에 화장실 있는 집이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자기 집에 화장실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화장실을 지어준 거예요. 처음 옛날에는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런 도움 받지 않는다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기중앙교회가 후원한다는 거 다 알면서 그 공동 화장실에 우리 교회 이름을 써놨습니다.
다 알면서도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벙쿨루라고 하는 곳은 수마트라 섬에 있는데요. 여기에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게카시아라고 하는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인데, 이 신학대학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13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함께 이 학교를 이제 세워가기 시작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졸업식 설교하고 전체 특강을 하러 갑니다만은, 저는 제가 일주일씩 가가지고 집중 수업, 한 주간 집중 수업을 하면 한 과목을 이제 마치게 되어지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하루 종일 강의를 해요.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더워요. 그러면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요. 이 땀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다 어디에 모이는가 하면 요 벨트에 모입니다. 딱 묶어놨으니까 벨트에 모여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온 몸에 이제 땀띠가, 특별히 벨트 주변으로 그냥 땀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전혀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도 98% 회교도 지역인데, 관광객들이 안 오다 보니까 호텔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자기들은 그 중에 제일 나은 데라고 하지만 가보면 우리나라 뭐 여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이고, 낮에는 힘들어도 밤에라도 좀 쉴만 해야 되는데 잠자리도 편하지 않고, 그냥 외국인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가서 사 먹을 만한 음식점도 없어요. 현지인들이 먹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 맛이라고 하는 게 개런티가 안 됩니다. 무슨 음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음식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면은 뭐 주문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테이블에 앉으면은 우리나라 한식집 같이 말이죠. 접시에다가 그냥 음식을 가득 펴놔요. 여기다 어떤 2층으로도 싸놓고, 야, 반찬 많아서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먹잖아요. 손대잖아요. 이것저것 맛보겠다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 종이 쪽지 들고 체크를 합니다. 손댄 거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 손댄 것만 값을 내는 거예요. 과일도 이제 바나나를 먹었으면 바나나 껍데기 몇 개 먹었는지 쭉 이렇게 줄을 세워놓으면 바나나 몇 개 해가지고 값을 내거든요. 근데 문제는 손 안 댄 것들 있잖아요. 뭐 굉장히 많으니까 그 중에 손 안 댄 게 많아요. 손 안 댄 거는 냉장고도 아니고, 옛날 우리 찬장 있었잖아요. 찬장, 식당 옆에 찬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도로 갖다 놔요. 그리고 다른 손님이 오시면 또 갖다가 쫙 펴고. 그게 이게 지금 찬장하고 식탁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야. 야, 그런 거 먹고 다니면서 배탈 안 난 게 주님의 은혜예요. 참.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게 KFC입니다. KFC. 이 KFC는 맛이 어떻다는 게 개런티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KFC는 굉장히 고급 음식입니다. 그래가지고 흔하게 있지를 않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KFC 나타나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멈춰서 가지고 먹어두는 거예요. 네. 언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먹어두는 거예요. 그때 아주 제가 나쁜 습관이 생겼어요. 있을 때 먹어두자. 여기다 비축하고 다니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 생겼는데, 인도네시아는 섬나라들이에요. 섬들이 많잖아요. 차로 못 가요. 다 비행기로 다녀야 돼요. 근데 그 비행기가 다 50년 이상 된 비행기입니다. 덜렁덜렁덜렁 하는. 제가 호주에서 인도네시아 가면서 내 비행기 스케줄을 보고 여행자 보험에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당신 가지 마시오 그러면서 보험 못 들어준답니다. 50년 이상 된 여객기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몰라요. 가끔 그런 뉴스 나오죠. 인도네시아 항공기들 150명, 한 200명 정도 타는 그런 비행기들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가면 너무 힘들으니까 항상 저는 올 때는 이게 끝이다. 다시는 안 온다.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거기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다시 온다고 약속 못하고 이제 끝이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10번쯤 된 것 같아요. 한 10번쯤. 왜 제가 10번씩이나 갔겠습니까? 가서 이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은요, 그 사역하면서 너무 큰 기쁨이 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눈이 반짝거리는지 몰라요.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더 좋은 목사 되겠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강의 중에 나한테 질문하는데 얼마나 수준 있는 질문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말이죠, 자기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 그래가지고 졸업하게 되어지면은요, 농촌에 가가지고 개척을 해요. 30-40명 모였다고 하면은 예배당을 지어주고요, 또 교역자 사택을 지어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몰라요. 힘든 거 사실이죠. 안 해도 상관없지요. 안 가면 그만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붙잡고 사역하는 그 현장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봉사하는 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해도 받고요, 어떤 때는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끝까지 그 사역 감당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면서 누렸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것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피해가려고 그러고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때만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봉사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그 사명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 현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느꼈던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 같이 정말 힘들고 많은 위험이 있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질병의 위험이 있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명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생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었습니다. 너무 안일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도 바울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 갔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입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그 현장에서 주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생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외로워도 오해를 받아도 아버지 하나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만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면서 누렸던 그 진정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